제가 지금 하는 일은 특수한 성격상 매일 새로운 주소지를 방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에 있는 GPS를 참 잘 활용해요. 그 기능이 없으면 저는 찾아가지 못할 거예요. 거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그 지도 어플은 제가 방문했던 곳을 보고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평소에는 확인하거나 보는 적이 거의 없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한번 그것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GPS 안내를 받아서 운전했던 루트를 보았는데 그냥 쭉 일직선으로 가면 훨씬 시간도 단축하고 빠른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궤적은 우회 도로로 빠지기도 하고 더 먼 길로 돌아가게 했던 그 루트가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 기록을 역순으로 돌려서 보고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렇게 길을 멀리 돌아가게 했던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날 사고 현장이 있었던 거예요. 사고 때문에 길이 갑자기 막혀서 그 길로 갔다면 시간이 한없이 늘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공사 구간이 있어서 그 길이 막혀서 한 군데는 통제가 또 되고 있었어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갔다면 더 큰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을 거예요. 그 길을 갈 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역순으로 돌이켜 봤더니 뒤를 돌아봤더니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저는 이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이 길로 인도하시면, 이 길로 가게 하시면 더 빠르게, 더 쉽게, 더 편하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막히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시간과 그 사건을 지난 후에 그때 우리가 걸어온 길을 찬찬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방법으로, 이 속도로 인도하셨는지를 수긍하고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사건이 있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속상하고 억울한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무너지고 상처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기가 너무 쉽습니다. 제가 가끔 만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굉장히 솔직하세요. 자기가 경험한 일이나 자기 감정을 저에게 감추지 않고 아주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세요. 누군가 자기를 힘들게 했던 것부터 가까운 가족에게 받았던 상처, 일하는 직장 동료 때문에 화났던 것,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낙심하는 것들을 그냥 솔직하게 저에게 다 이야기를 나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각자가 크게 차이 없어서 다 거기인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나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일들을 함께 공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쉽게 원망해요. 또한 내 삶의 자리에 대한 답답함으로 가득 차서 낙심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만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한 시편의 기자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과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왜? 라는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십니까? 예, 제가 그런 말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지난주엔가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인해서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바람이 매섭게 불었던 날이 있습니다. 그날도 저는 웨체스터 지역에서 운전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타이어 한쪽에 그 압력이 빠졌다는 사인이 떴어요. 차를 잠시 멈추고 확인했더니 타이어 바람이 계속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정비서를 검색해서 갔는데 그 사람이 자기 일이 너무 지금 밀려서 2시간 안에는 제 차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비는 쏟아지고 바람은 엄청 부는데 고생하면서 겨우 다른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 정비사가 타이어를 이렇게 계속 돌려보는데 밑에는 뭐 나사나 박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타이어를 빼서 안쪽을 봤더니 그 옆면에 깨진 유리 조각이 박혀서 거기로 바람이 계속 새고 있었습니다. 아래쪽에 문제가 있으면 떼울 수 있는데 옆면이 그렇게 찢어지면 타이어를 교체해야 하는 거예요. 멀쩡한 타이어를 바꿔야 하고 비바람 때문에 고생도 하고 방문 스케줄은 꼬여서 전화를 해서 그 방문을 캔슬해야만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말해야 했어요. 물론 고생은 했어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큰일도 아니었어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제가 그 상황이 되니까 제 안에서 또 스물스물 오늘 또 왜 이렇지? 하나님 왜 이렇게 오늘 또 고생하게 하시는 거죠? 라는 생각이 자꾸 올라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내 삶의 질서와 계획이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순서가 있는데 그것이 깨어지면 그런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내 자신과 상황을 결과로 일어나는 삶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나를 둘러싸는 환경에 종속되고 내 믿음은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저자도 충분히 그렇게 흔들릴 만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1절과 2절을 보면 그가 표현하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매정하게 나를 무고하는 자들, 거짓밖에 모르는 악인들에게서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날을 보내니라는 그러한 그 사람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뭐 구체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분노하고 슬퍼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강도나 그 구체적인 사건이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우리도 비슷비슷한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화가 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슬퍼하는 그 낙심에 빠질 때가 있어요.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고 매정하게 나를 무고하는 자들을 거슬러 변호해 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건들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질문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따지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판단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의 의미는 바른 관계로 세우다, 제 위치에 세우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상황을 바꿔달라고 요청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세우고 있어요.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알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정의해 주세요. 상황이 아니라, 내 눈이 아니라 당신이 보시는 그 모습으로 내 인생이 어떠한 모습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달라고, 판단해 달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현실의 문제, 억울함, 실패, 부당한 평가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 상황 자체가 나를 평가하는 가치 판단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그래,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이러한 존재라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사람은 상황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아주 든든하게 세워가고 있어요. 여러분, 일하는 곳에서 힘든 일을 경험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사가 부당하게 나를 평가할 때, 동료가 나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내가 노력한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때 대부분은 자신의 그 상황을 기준으로 가치 평가를 합니다.
나는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왜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면 그 순간 우리는 불안해지고 우리의 자존감은 흔들리는 거예요. 상황이 나를 정의해주면 내 마음이 그렇게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시편의 저자가 기도하는 것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상황이 아니라 당신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성공해서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냐에 따라서 거기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변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상황은 또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존재가 먼저 제대로 세워지면 우리의 상황이 변하든지 변하지 않든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2절을 보세요.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나의 요새, 다른 번역에는 힘이라고 번역합니다. 누가 힘이시고 누가 요새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힘과 요새가 되시면 그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것이 무너져도 가장 안전한 마지막 장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피난처가 되시면, 우리의 요새가 되시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린 망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 시편의 사람이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고백과 의심의 질문이 한 입술에서 나오고 있어요. 믿음과 혼란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 사람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시편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것은 바로 믿음은 흔들리면서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라고 하십니다. 흔들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멈칫하면서도 다시 그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수없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져 내려도 상황에 압도되어서 또 의심의 자리에서 넘어져도 다시 한번 손 불끈 쥐고 일어나서 걸어가면 되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버리셨다라는 말, 여러분, 영원한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응답 없는 침묵을 경험할 때 이 시편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마치 자신이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미련하게 하는 질문 같지만 또 다르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의 저자는, 또한 시편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결론이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토로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가 떠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가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거나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은 역순으로 뒤에서부터 읽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서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당신은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런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시편의 사람이 고백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항상 바뀌죠.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면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때로 하나님께 의심하고 질문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흔들려도 휘청거려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가식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꾸미거나 연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솔직하게 눈물 흘리며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눈물 섞인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만이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다짐과 결단을 이 시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잡겠습니다. 때로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져도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 그렇게 머물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이 시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인도하십니다. 3절에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데요. 그런데 그는 단순히 안전한 길, 편한 길을 구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나를 편하게, 나를 즐겁게 인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3절을 보세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거룩한 산 시온과 주가 계신 성전으로 나를 이끄소서. 그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것인지를 그의 기도 가운데, 그의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의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듯이 혼란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바른 영적인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도 확인해 주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그리고 주의 진리라고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의 신실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누리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확신은 말씀을 통해서도 확증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골탕 먹이시거나 속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믿음의 결과가 진실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하죠? 라는 그러한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의 기록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 그 가운데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 진리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고난이나 슬픔, 아픔이나 어려움이 삶의 자리 가운데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저는 경험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것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과 그 신실함 가운데 보여주시는 진리는 우리가 오늘도 걷는 이 믿음의 길이 안전하고 올바른 길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확증해 줍니다.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걷는 이 믿음의 길은 절대로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 빛과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여기 써 있는 인도하시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원어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것은 부드럽게 인도하여 함께 동행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손잡고 걸어가다, 길을 잃지 않고 가도록 세심히 이끌다, 영혼과 삶 전체를 세밀하게 돌보다라는 의미가 인도하다라는 말 가운데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장면 본 적 있으세요? 어떤 아빠가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빠가 뭔가 좀 바쁜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좀 기분 나쁜지 모르겠지만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마치 팔이 빠질 것처럼 막 끌고 가는 그러한 장면 본 적이 저는 여러 번 있어요. 그 아이가 아프다고 그렇게 가기 싫다고 떼를 쓰는데도 그 아빠는 막 그렇게 억지로 우악스럽게 끌고 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폭력적으로 거칠게 이끌어가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예전에 저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어요. 비슷한 간증도 자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목사로 부르셨는데 순종 안 하고 딴짓하고 버팅기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당신 때리실 거예요. 혼날 거예요. 당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어려워집니다. 또 그런 경험을 한 목사가 간증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렇게 뺀질거리고 도망가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 아주 제대로 맞고 이것도 망하고 뭐 저것도 망하고 어쩔 수 없어서 목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수준의 분밖에 되지 않으시는 존재일까요? 팔이 빠져라 폭력적으로 잡아당기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팔을 꺾어서 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드럽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분이라고 인도하시다는 단어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아파할까 애지중지하며 우리의 길을 세밀하게 살피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길을 걸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환경, 우리의 성품을 고려하시면서 영혼과 삶 전체를 세밀하게 돌보시며 그렇게 격려하며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길을 그려가시는 분이세요. 4절을 보세요. 하나님, 그때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여러분,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목사 돼서 열심히 하니까 너는 내 기쁨이다. 네가 교회에서 죽어라 순종하고 헌신하니까 너는 내 기쁨이다. 네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이것 잘하고 저것 잘해서 너는 내 기쁨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뭔가 좋은 것을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 하지 않아도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역이나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저 존재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만 해도 기뻐서 견딜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무엇을 잘해도 못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너는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기쁨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시편의 사람, 이 주인공의 현실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원수는 여전히 있고 억울함도 여전히 존재해요. 하지만 그는 선포하고 있죠.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나아가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것은 용기를 내서 이 아픔 가운데서도 나는 계속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믿음의 의지적인 결단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감정이 따라줄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이 어려워도 내 마음이 혹시 아프고 힘들고 버거워도 믿음의 결정으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지 의지적인 결단을 통하여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의 자리로 가야지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듯이 아직도 낙심되고 아직 계속 힘듭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의 의지적인 결단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5절의 가장 마지막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또 찬양합니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다시, 또 다시. 여러분, 이 말이 복음이에요. 내가 무너졌어도 다시, 내가 낙심했어도 다시, 내 믿음이 흔들려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지도가 없는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계획이 무너지고 예상치 못한 고통이 찾아오고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 시인은 눈을 들어 다시 고백하고 있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소서, 그것으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그 기도는 꼭 이러한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정체성으로 나를 인정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실지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데려가실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게 부드럽게, 그렇게 세밀하게, 세심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해하지 못해도 지나고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그리셨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길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한 주간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온전히 누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